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로운 삶의 모범을 찾아보고자 할 때 또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주목하게 되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의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배경이 다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가나안 땅 혹은 이스라엘 지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페르시아인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들 자신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칙령을 반포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별 수 없었던 사람들, 이쪽이 이방 땅에서 만들어가던 저 삶의 기반들을 완전히 다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었고 그나마 이루어 놓은 것까지 다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고 에스더서는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낯선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적대감과 차별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가고자 분투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고 힘이 없고 약하나 그러나 지혜로워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동물들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지혜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작고 약하고 힘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서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희한하게도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그런 책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명시적으로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문장도 하나님이 주어나 목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느끼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 혹은 여호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에스더서가 이방 나라에서 이민족 사이에서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적이고 명시적인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앙이 내면화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늘 할렐루야를 외치고 맨날 아멘 아멘 하여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침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떠들어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잠언 25장에서도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잠언 16장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계획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잠언은 또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깊은 묵상과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무지한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하며 삶 속에서 내면화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또한 에스더서의 한 가지 특징을 더 들어보자면 매우 극적이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란 책이 좀 지루하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지루할 틈이 없는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그렇게 긴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내용 전체를 짧은 시간 안에 소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큰 줄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발단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은 주기 3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력을 장악하고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자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한창 흥이 올랐을 때 자신의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왕비 와스제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왕비는 왕의 명을 거절합니다. 왕비는 왕비로서의 위신을 지키고자 한 것이었겠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명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결국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 왕비를 구하고자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에 살던 유대인인 에스더도 일종의 왕비의 후보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에스더는 당시에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보살핌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과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다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빌론의 여신이었던 아시타르테의 이름을 따온 것이고 또 모르드게는 또 바빌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두게 이름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다 바빌론식, 그들이 살던 페르시아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국 땅에서 살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될 때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 대해서 있을 수 있는 반감이나 차별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다니엘과는 매우 비교가 되는 그런 그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그저 왕실에서 주는 대로 다 먹고 어떤 거부감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실에서 주는 기름진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일절 왕실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까요? 잠언의 말씀으로 비유하여 보자면은 에스더의 지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고 힘이 없는 자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위풍당당하게 다니던 자들의 지혜입니다. 잠언 30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의 지혜와 강한 자들의 지혜 모두를 우리는 잠언에서 듣게 됩니다. 똑같이 포로로 끌려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엘리트로서 민족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자신을 주장할 만한 그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왕비로 선택받게 된 것도 자기 스스로 일종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도전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에 의해서 왕궁으로 불려 들어간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신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다른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13장 3절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14장 3절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15절은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드러내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도전하는 신앙이었다면 에스더는 감추고 지키고 삼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에스더는 에스더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출신을 감추고 있었지만 결국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경사를 맞이하게 되지만 다시 큰 위기로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중용하던 대신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행차를 할 때에는 왕의 명으로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런 처사가 우리에겐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자기 민족을 알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대놓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은 상당히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주실 기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에스더에게는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민족은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멸할 날을 정합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장 6절을 보면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만은 이런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서까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잠언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큰 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지만 어떤 면에서 모르드게도 하만을 자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로서는 일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에스더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으면서 바깥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던 에스더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전가를 보내서 알립니다. 모르드게는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전하며 상당히 강한 어조로 에스더가 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을 합니다. 잠언 2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욕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동안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를 두신 것도 하나님의 에스더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고 높은 직책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한 민족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는 재가를 받아냈다는 것은 이 이야기 저변에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편견과 멸시와 차별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로서는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제 또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부터 에스더에게는 일종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에스더가 더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내린 조치를 취소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먼저 나아가는 것은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왕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처음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에스더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로 그의 각오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각오 이후의 에스더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죽음을 각오하고 돌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나 하나 죽고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민족 전체에 닥친 위기를 해결해낼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각성과 각오를 거친 에스더는 이제 왜 안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과 대적해야 할 사람을 지혜롭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기분파이고 다혈질이고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기를 한번 거슬렀다고 왕비를 바로 폐위시켜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총애하던 하만의 말 하나만 믿고 한민족을 싸그리 멸절시키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잔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잠언 2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아하수에로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비난해 보았자 지금 상황에서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에스더가 취하는 행동은 그렇게 즉흥적이고 다혈질인 왕의 심기를 어떻게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잠언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의 얼굴에 희색을 띠게 하여서 은택을 베풀게 할 것인가. 결국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조급하게 일을 벌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왕의 처사가 부당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이고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결정적인 때 왕의 심기가 편하고 전적으로 에스더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은 그때 한 방을 노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에스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로 작정을 하지만 이틀을 더 준비하여서 3일째 될 때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틀 동안 공을 들여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서 왕의 마음에 들게끔 최대한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왕은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가 먼저 왕에게 나온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덜컥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도 이것이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왕이 하만을 더 신뢰할 것인지 자기를 더 신뢰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급하게 지금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가 그동안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감추었던 것에 대해서 왕이 더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만이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아내서 무슨 수작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잠언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의 마음, 하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깊이 살핍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또한 깊은 모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도 다른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꼭 하만과 함께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좋아할 음식과 술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비가 자신을 왕과 함께 부르는 것을 보면서 왕비가 자신을 총애한다고 생각하며 이 왕비에 대해서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 잔치자리에서 만족한 왕이 다시 한번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도 한 번 더 참습니다. 더 완벽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잔치를 준비하며 왕을 다시 청합니다. 근데 이 하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과거의 왕실의 기록들을 살펴보다가 바로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내시들의 음모를 고발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건진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앞에 이제 에스더서에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모르드게는 아마도 에스더가 염려가 돼서 그런지 늘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왕을 시해하려는 자들의 모의를 듣게 되어서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왕실에 다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모르드게라는 한 유대인이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 전체를 모함하고 있는 하만과의 이 왕과의 사이에서 일종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스더가 주의 깊게 계획을 세우고 왕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에스더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왕의 마음에 한 유대인의 공적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준비한 결정적인 때, 이 결정적인 순간이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때가 되도록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그런 잠언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드디어 모든 것들이 다 무르익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소원을 다시 묻는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비로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자신의 민족을 해치려는 장본인임을 고발합니다. 하만은 자신을 무시한 모르드게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유대인들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 왕이 누구보다도 충의하는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왕비를 모함한 자가 되며 그래서 왕의 분노를 다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잠언 12장 6절을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2장에서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유대인을 노략하는 하만의 생명을 빼앗으시면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한 번의 급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되는 날을 제비로 뽑아 정해놓았던 그 날,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왕의 명령은 당시 페르시아의 법도에 의하면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그 대신에 새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제비를 뽑아 정한 날이 유대인들에게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바로 잠언 16장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날을 부림이라고 부르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 외국, 이 낯선 이방의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처음부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의 주도함이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힘보다는 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가리고 삼가하고 참고 또 때로는 살피고 준비하고 기회를 만들어내어서 위기의 순간을 헤쳐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아무리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해도 인간은 다 실수가 있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며 교만하고 다른 이들을 경멸하고 악한 이들을 꾀하는 자들의 악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교회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고민과 또한 실천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딪혀야 할 때는 부딪혀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에스더로부터 그 각오를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이 세상에 닫혀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축복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